기독교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이민웅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기독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요. 앤드류 홀트 박사님의 블로그에 따르면요. 종교에 관련된 전쟁들 중에서 기독교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된 전쟁 비율이 54.5%라고 해요. 정말 반절을 넘는 많은 비율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96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성지 터란이라는 명분 아래 무슬림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당시 교황은 교회 권위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군사행동을 독려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믿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보네파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하며 악을 방관하는 것도 악이다 라는 신념 아래 행동하셨고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보네파 목사님은 기독교적 평화주의자라고 알려지셨지만 악의 권세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쟁을 저지하는 도덕적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전쟁과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인간의 평생을 넘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만이가 나와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방금 첫 번째 발표한 팀도 그렇듯이 구약은 대부분 무력적인 전쟁, 그리고 신약은 영적 전쟁 또는 평화라고 단순하게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매우 단편적인 시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에 사용된 단어는 이 악의적이고 불의한 살인 리차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사적인 복수나 증오로 인한 살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전쟁들에서는 대부분 하라직된 이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허락된 전쟁, 일반적인 죽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과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전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쟁. 신앙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렌즈가 빠진 가치관은 그저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초대 교부들은 정당 정쟁론을 제시해왔습니다.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기준 아래 불가피한 상황의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허용되는 전쟁.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윤리나 정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전쟁을 판단하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이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전멸하는 명령에는 불순종하였고 일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의와 질서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 전쟁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다음 유준이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전쟁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내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부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건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늘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모든 전쟁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았던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을 다스리던 악의 세력이었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엔 세상 모든 왕들을 모를 존재 또한 악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윤아가 설명. 왜 이 땅에서의 전쟁이 벌어집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까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불못에 넣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비로소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존 케네디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전쟁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오늘날의 전사만큼의 명예와 위신을 누리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PPT 넘겨주세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며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깨닫고 평화를 주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할 때 마침내 모든 전쟁들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사실 영적인 전쟁이고 신앙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하길 원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다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분사로 나와 함께 공헌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어울리는 자가 한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피 흘리기까지 재워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전부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영상을 Because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주십시오.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예. 나라에 명령하신 거 아니면은 전쟁하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 안 끝났어. 아니 저 하나님 명령한 거 아니까 저 군대 안 가고 싶어요. 아니 돼요. 아니 잠시만요. 모든 권위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 바울서시니까 거기에 보면은 왕들에게 순종하고 정부 관리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써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남자로서는 모든 병력이 의무인데 군대를 못 가.